오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이며 조선시대에 함께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던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성대감이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오성대감의 집에 감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감나무가 쑥쑥 자라서 가지를 쭉쭉 뻗더니 옆집 지체 높은 대감집에 그 담을 넘어서 가지를 뻗은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그 담을 넘어간 가지에 감들이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오성집의 하인들이 그 감을 따려고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까 그 지체 높은 대감집의 하인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담을 넘어왔으니 이 감은 우리 집 거다, 그렇게 우기더랍니다. 오성이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이건 아니다, 뭔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감이 그 안채에 있을 때요, 저벅저벅 걸어가서는, 예전에는 문이 창호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창호지로 된 문에 손을 북 집어넣었답니다. 그 문을 찢어서 손을 북 집어넣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대감님, 제 손이 그 대감님 집 문을 넘어갔는데 이 손이 대감님 겁니까? 제 겁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대감이 기가 막혀서 아니 그게 네 손이지 그게 어떻게 내 손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성의 대감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집 감나무가 담을 넘어가도 그 감나무는 저희 겁니다. 그리고 그 담을 넘어서 맺힌 감도 저희 집 건데 왜 하인들은 대감님 거라고 따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조목조목 따졌더니 대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하인들이 부족해서 그렇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하인들을 잘 교육하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요, 그 감을 다 따서 오성 대감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 소유권 분쟁이 많죠. 네 거냐 내 거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가 수고해서 번 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쓸 권리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죠.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여행하고 싶은 곳을 돌아다니는데 내 돈을 쓰는 것, 그것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건 내 권리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기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제 거예요. 제가 수고해서 애써서 벌었는데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하면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번 것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정도는 주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긴 거라고. 그것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너에게 맡겼으니까 그것을 쓸 때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죠. 내가 번 돈이지만 그걸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런데 그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계속해서 샘솟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어라. 이게 3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어요? 복덩어리로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자녀인 너를 내가 축복해 줄 거다.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그러면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 혼자만 다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인생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그 힘든 어려운 시간을 10년 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이 덩달아 잘 되는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어떤 복을 끼쳤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는 보디발을 의미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갇혀왔던 죄수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요셉 때문에 그 7년의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받은 축복은 요셉이 대단해서, 요셉이 특별해서 그만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성한 가지를 뻗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거 내가 다 가져야지, 내가 다 먹어야지,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를 뻗어 담을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인생이요. 이 열매 다 너희를 위해서 맺어서 너희들 마음껏 가져가. 여러분, 그것이 나의 궁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복이 되어서, 복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넘치게 만드는 것, 그 열매를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려면 먼저 내가 그 복이 넘쳐야 하잖아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는 날마다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야지요. 물질의 복도 있지만 영혼의 복, 정말 우리 안에 영혼의 생수의 복이 넘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를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이 그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를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인생,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듯 우리도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이 말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보면서 깨닫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유다 광야 사진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죠. 이 유다 광야 지역은 1년의 강수량이 50mm가 안 된다고 합니다. 1년에 50mm가 안 되니까 얼마나 물이 귀하겠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44도까지 올라가고요, 겨울에도 26도 넘게 온도가 올라가는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저길 보면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잖아요. 저 덥고 황량한 척박한 땅에 뭐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멀리에서 쫙 봤는데 다 광야예요. 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저기에 검은색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게 확대한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저기에 나무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 골짜기 라인을 따라서 저기에만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만 저렇게 신기하게 자라냐? 저기가 물이 흘렀던 자리래요. 저 사막에도, 저 광야에도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이 그 지표면 밑으로 지하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 물 위에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나무들이 저렇게 듬성듬성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무가 자라려면 열매가 풍성히 열매가 맺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비료도 줘야 되고요,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열매가 맺으려면 솎아주기도 해야 되죠. 그리고 비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이스라엘같이 척박한 땅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무성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바로 조건이 바로 샘 곁에 있는 거예요. 물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요, 우리 인생이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그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해요.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원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지만 그 포도나무를 떠나면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성한 가지를 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곁에 있어야죠.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부분이 참 막연하더라고요.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께 붙어 있긴 뭘 해야 됩니까?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거 쉽지요. 꼭 껴안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주님 옆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옆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쭉 묵상하다가 그 질문에 답을 준 게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은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표현이 다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요.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기운 의미가 뭐냐? 신의 주님께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뭐냐? 2절 말씀에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누가 주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까? 누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2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 유언을 남겼다고 합시다.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안에 부모님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에서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캐나다에 사셨는데 그 수풀이 우거진 큰 나무들이 있는 곳에 통나무 집을 짓고 사셨어요. 덩치가 그 큰 집채만한 강아지를 데리고 살고 계셨는데 하루의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그 개를 데리고 그 숲속을 산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거기에 이제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야생 짐승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루는 코요테 물려 죽은 이름이 흰꼬리 사슴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슴이에요, 사슴. 코요테가 물어 죽인 사슴. 그런데 그 시체가 거기에 있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선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함께 갔던 그 개가 아주 그냥 들떠가고 막 짖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어디를 제일 좋아하냐면 사슴의 넓적다리 뼈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충분히 먹은 후에 뭘 입에 물고 오냐면 사슴의 넓적다리 뼈를 입에 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뼈를 어떻게 하나 보니까요, 이 개가 잔뜩 긴장해서 가르릉가르릉 소리를 낸답니다. 잔뜩 긴장해서 이걸 내가 어떻게 즐길까, 얼마나 맛있을까 막 행복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가르릉가르릉 하더니 그 뼈를 이제 막 음미하기 시작하는데 뼈를 깨물었다가 뼈를 빨았다가 이리 절리고 저리 돌리면서 그 뼈의 모든 부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 뼈를 정말 오랜 시간을 그렇게 즐기더라는 거예요. 단 한 곳도 비는 곳이 없도록이요. 잔뜩 흥분하고 기대가 찬 얼굴로 그 뼈를 그렇게 즐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잔뜩 긴장해서 그 말씀을 씹어도 보고 빨아도 보고 이리저리 돌리면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계속해서 내가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이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요,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붙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 사람들한테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절대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400년 동안 12대에 걸쳐서 부와 명예를 지킨 경주 채부잣집, 그 집안에 유명한 10가지 가훈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가훈이었어요.
여러분 사방 100리면 25km예요. 이쪽 25km, 이쪽 25km, 사방으로 총 50km 면적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것은 우리 가문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집에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가문이 자꾸만 재산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는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게 되면 그 수확의 30%만 내가 갖는 거고 70%는 주인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00가마니를 거뒀으면 내 몫으로는 30가마니밖에 안 떨어지고 주인에게는 70가마니를 줘야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할 때 최부자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아니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너희들 50 가져가도 된다, 우리는 50만 줘라. 그렇게 50대 50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주인들은 70가마니 받는데 우리는 50가마니밖에 못 가지니까 더 가난하기는 하지만 아이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소작농들이요, 야 우리에게 50을 준다고?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200가마니를 거두면 우리가 100가마니를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최부잣집에서 소작하는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일해서 2배가 넘는 수확을 거두게 됐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70가마니 받아야 되는데 200가마니를 거두면 주인집에서는 100가마니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게 이 마음이 아니라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그 집안이 복의 근원이 돼요. 형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에도 위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 가문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일제강점기가 닥쳤을 때, 6.25 때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이 가문도 부자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대요. 전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들을 지켜준 게 누구였냐 하면 그 주변 이웃들이었어요. 이 가문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이 가문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 건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최부잣집이 400년 12대에 걸쳐서 그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이 최부잣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창원 만나 교회가 최부잣집 같은 그런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사방 백리에, 아니 200리 3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요. 여러분, 물질로도 채워주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굶주림을 겪고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복된 교회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 샘 곁에 있어서 무성한 가지를 내고 그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교회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보리 수확을 하면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렸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맥주절에 그 드려진 헌금은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됐냐 하면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맥주감사주일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획위원회 장로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정말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 물질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데 이 물질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그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혀져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오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저는 태호는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셔야 됩니다. 시작. 태호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축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도 누구누구는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시작. 네,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되고 우리 창원 만나 교회가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